오늘은 2021년 12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0번째 달이죠. 테벳 11번째 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4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23장 3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내 형제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는 우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팔절에 거두어지는 성물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에 거두어지는 거룩한 성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완성이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천국 시민,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 낳은 약속의 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삭이 야곱만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죠. 야곱 밑에 12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 야곱의 남은 자는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 에서도 약속의 씨 이삭에게서 나왔는데 이 에서의 후손은 다 멸망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돔 사람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이 모세는 별로 에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의 추수가 끝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천년 왕국 때에 살아있는 자, 그때 천년 왕국 시절에 초막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이 이 에돔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할 때 에돔의 후손, 이 중에서 천국 시민으로 선택받은 에돔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3대 후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 시대, 애굽은 율법 이전 시대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복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 그 다음에 율법 시대, 복음 시대 지나서 3대 후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 시대를 가리킵니다.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시대,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에 초막에 들어가서 있는 자들, 그 가운데 에돔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천국,
천국의 시민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첫째 부활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이후에 첫째 부활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은 이미 다 추수되어서 다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왜 백보자 심판이 또 있느냐?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국의 시민과 또 가라지와 쭉종이를 구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종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쭉정이, 가라지, 또 앞으로 천국 시민들.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다른 생명책에는 천국 시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 즉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천국 시민이 되겠습니다. 에돔의 후손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 사망과 음부에는 쭉정이와 가라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때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그 이후에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든 다른 생명책이든 관계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 바로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25장 가보면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그 태 속에서 서로 간에 싸워요. 쌍둥이 아닙니까? 이럴 때 이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구별될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리브가가 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큰 자가 장자 에서죠. 그 다음에 어린 자는 야곱이 되겠습니다. 즉 큰 자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큰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먼저 나온 자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나온 자 야곱이 먼저 된다. 즉 에서보다 야곱이 더욱더 신분이 높다. 야곱의 제사장 나라 백성, 야곱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지만 그 다음에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은 바로 이 하나님, 이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미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서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이 다 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릇이에요. 진흙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해서 에서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과 에서가 이 에서 큰 자가 야곱을 섬기는데 이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다면 이 에서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과 또 이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레위기 23장 39절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 시민 에돔의 후손들을 어떻게 이렇게 보존하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가? 이렇게 초막절의 절기를 봐야 됩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되는 절기라면 속죄절은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죠. 이 천년 왕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초막절의 첫째 모임, 또 이 여덟 번째 날이 초막절의 마지막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을 추수하기 위한 절기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15일부터 7일 21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15일 날에도 안식하고 이 7일이 지난 여덟 번째 날에도 안식하리니 그랬죠. 이 첫 번째 날이 초막절 첫째 날 천년왕국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덟 번째 날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천년왕국 동안에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 초막절을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로 가는데 그들은 광야에 집이 없습니다. 초막에 거합니다. 이 초막에 거할 때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에서의 후손들도 딸려서 혼합되어서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피난처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초막과 초막에 거하지 않는 다른 민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초막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는 자, 구원받는 자입니다. 근데 초막에 거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다 멸망당하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올 때 초막에 그들이 거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5절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납니다. 자기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돼요. 왜 애굽으로 가야 되냐? 요셉이 준비한 식량이 있습니다. 고센 땅이 있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사람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66명 야곱의 며느리들 빼고는 66명 또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도행전 7장 10절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이 구약을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양식이 없었죠. 양식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을 청하였다. 아까 창세기에서는 66명 또 며느리 빼고는 66명 다 합해서는 7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7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왜 차이가 날까? 이게 왜 차이가 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창세기 46장 27절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의 히브리어 성경 원래 본문 히브리어 성경에도 70 persons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는 75 souls 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 초대교회에서는 이 70인역 성경을 사용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66명이나 70명이 아니라 75명으로 했다. 이러한 설명도 있는가 하면 이 창세기 49장 70명이나 66명에는 에돔 자손, 에돔 후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 에돔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마음 갖지 않죠. 자기 민족을 환대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에돔의 후손들을 빼고 66명이나 70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이 스데반은 에돔 족속도 다 포함시켜서 카운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 족속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스데반은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이 카운트할 때 66명이나 70명이 아니라 75명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천국 시민까지 물론 구원을 받는 시간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팔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대림, 지상대림이 다 마쳐졌죠. 추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 가운데에 초막,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 도망가서 피하여 있는 야곱의 남은 자들, 또 이 에돔의 후손들이 함께 초막, 광야, 환란의 피난처에 함께 섞여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이 속죄절에 구원을 받지만 이 천국 시민들은 초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을 보내고 천년 왕국 지나면 백보자 심판 가운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자의 무리 가운데 이 천국 시민이 속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를 오늘도 보고 오늘 이 시간 살고 있는 우리 이때가 7년 풍년 기간인데 7년 풍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심령밭에 담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놀라운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